다 같이 찬송가 235장 찬양하심으로 8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전 세계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폭염과 산불, 지진 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지구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속히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이단과 사이비, 사회주의와 이념주의, 동성애 등 이 땅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대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하루,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면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죽을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인생 말년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그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은 죽음의 문턱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셉이 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아버지의 근황도 전달받기 위해서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붙여드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치의나 요양보호사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곁에서 잘 보필하듯이 보살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병이 들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병은 들었는데 이 병세가 너무나 위독해서 곧 임종할 것 같다는 낌새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요셉에게 병세를 알리고 이제 유독하시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이 병문안을 급하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요셉이 왔다고 알려주었는데 침상에 일어나 앉은 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즉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겉사람 야곱, 그 야곱의 몸은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힘없고 병들어서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친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된 속사람, 즉 이스라엘의 삶은 이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졌기 때문에 병상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겉사람이 병들고 낡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늙고 병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 147세를 살아오는 지난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보면서 병들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고 낡아져 가서 결국에는 병들어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야곱은 날로 한 해 두 해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야곱의 속사람만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요셉에게 어떤 말을 건네주었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임종을 앞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두 아들들에게 말을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서 그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즉 가나안 언약을 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문이 영원히 살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우리 가문이 영원히 살게 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 직접 요셉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정체성이자 우리 가문의 믿음의 뿌리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에 야곱이 겉사람이 낡아졌던 것처럼, 겉사람이 병들어 갔던 것처럼 야곱의 속사람마저 낡아지고 병들어 갔다면 야곱이 그 순간에 무슨 말을 건넸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그 욕심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가로채듯이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유독 많았던 존재,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속사람마저 낡아져 갔다면 충분히 야곱은 그 순간에 요셉에게 이런 유언 같은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애굽의 총리이니까 우리 가문이 이 애굽 땅에서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네가 조금만 더 힘 좀 써봐. 내가 아들하고 조카들에게 애굽의 좋은 일자리도 좀 주고, 내가 나중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도 우리 집안 사람이 하나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서 우리 가문이 앞으로도 계속 애굽 땅에서 힘 좀 쓸 수 있도록 네가 계속해서 신경 좀 써. 그런 식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말을 요셉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욕심 많은 야곱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좋은 기름진 땅인 고센 땅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애굽의 넘버 2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충분히 그러한 현실적인 욕심이 마음에 가득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시금 야곱을 자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된 야곱은 그러한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권력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서 야곱은 충분히 요즘 말로 말하면 권력형 비리, 친인척 비리를 충분히 저지르고도 남았을 테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가문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뿌리를 건네주는 정말로 멋진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돈을 챙기라고, 물질을 챙기라고, 권력을 챙기라고 그런 세속적인 유언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도 그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산을 물려주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말을 건네주었던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권력도 가지고 세상 사람 남부럽지 않을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너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고 우리 집안 이만큼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비결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신앙의 모범을 요셉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자녀손들에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결국에는 낡아지고 부패하듯이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금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는 수시로 건강검진까지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오래 살아보겠다고 겉사람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관심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마저 낡아져 가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야곱처럼 겉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그 시간이 날로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이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도 베델의 언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붙들고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을 열어 주셔서 변치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는 그날까지도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하고 새로워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영적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 새 휴대폰, 새 차, 새 집 등 새 것들은 좋아하면서 정작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겉사람도 강건해지고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에서 속사람이 가장 강건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교회 성도들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